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거치는 성화의 과정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단절되어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초와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도의 삶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생각, 마음, 언어,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의로운 행실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 다루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주제로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연합체가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은 우리의 앉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이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9번 연합, 함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걸을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세요. 6장 3, 4절은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죽었느냐? 6절 보세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시면은 이 죽었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옛날에 한 시점에 한 번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 딱.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함께 그 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더 머물러서 죄를 즐기고 죄와 연합된 상태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을 결론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사실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 오면 인간 관계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법적 관계, 생존 관계도 중단됩니다. 호적에서는 빨간 줄이 그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빚쟁이도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빚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판장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완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심지어 미국에 보시면은 장례 행렬이 거리를 지날 때는 교통신호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장지까지 신호등이 걸리지 않아요. 무사 통과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힘, 마귀의 권세, 그 어떤 능력도 패배하고 맙니다. 이게 죽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장 4절을 봐보세요.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 끊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확인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사는요, 이 죽은 시체를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도 형체도 모양도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과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 지옥의 형벌도 떠나가고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침례로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그걸 침례로 설명합니다. 자,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다시 연합이 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절된 거예요, 옛 삶은. 이걸 지금 침례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죄가 있죠. 가나안 땅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옛 삶과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살았던 옛 죄의 습관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영역과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라 여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알지 못하느냐. 9절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1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화시키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고 죄와는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그렇게 의식화시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고아를 입양해서 왕자를 삼았다면 그 거지가 왕자의 신분은 가졌지만 왕자의 생각과 마음, 언어와 행실은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선 의식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의식화시키고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실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화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부활 쪽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생명 쪽에 연합되어서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경의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하나의 연합체, 하나의 몸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 가지에서 자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이라는 나무의 가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께 접붙이신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지가 잘림을 당하는 것을 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무로부터 단절이요, 죽음이요, 자신을 장사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른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살아간다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 나무가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공급받습니다. 새 나무가 주는 양분을 공급받고 먹고 삽니다. 새 나무가 맺혀주는 새로운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갑니다. 뿌리가 주는 새로운 물, 새로운 영양분, 새로운 성질, 새로운 나무가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포도나무에 붙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는 가지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지면 전체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삶의 운명입니다. 우리들이 죄와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가 다릅니다. 이제 예전에는 마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그 뿌리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원수, 저주, 진노, 심판, 사망에 거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분의 힘과 능력 가운데 거하여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중생.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안 되었어요. 아담에 붙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생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돈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고와 가부를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우리의 재정을 아낌없이 쓰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실 상급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로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지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대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